오늘은 이제 역대하 2장 6절에 10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1절과 4절은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4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명백한 목표는 여호와를 위하였다. 여호와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6절에는 오늘 읽었던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6절에는 이제 1절 4절은 성전 건축의 목적을 이야기했고, 6절은 성전에서 성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도를 이야기합니다. 용도를.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분 외에 성전을 건축하려. 그 다음에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이방 신정과 이스라엘의 성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모든 이방인 성전은 그 신이 딱 있어요. 신의 형상이 있단 말이야. 부처 같은 큰 형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게 있어봐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향단만 있어요. 분향단만. 여기서 6절에 보면은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우리는 그 앞에서 분향할만 할 따름이다. 다른 이방신들은 형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분향단만 있는 거예요. 분향단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종교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가 외면적으로 현격하게 드러나는 차이란 말입니다. 외면적으로 현격하게 드러나는 차이. 그래서 이제 그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이게 뭐냐면 분향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냐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건축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뒤에 보면은 아주 정교하게 나무를 다듬거나 돌을 다듬는 그런 일꾼들이, 장인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할 때 성전이니까 그들 머릿속에 당연히 이방 신전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시 재차 강조를 하기를 우리는 분향단만 만든다. 어차피 언약궤는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집 안이 신이 사는 곳이에요. 그 집 안이 신이 사는 곳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 같은 하나님을 어찌 이 작은 신전에 모시리오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그 성 안에 계신다, 이런 개념은 이방 신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 안에 신이 계신다. 그것은 이방 신의 개념이란 말이죠. 이방 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안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그럼 왜 분향단을 설치를 하냐? 분향단은 여러분 두 가지를 형상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 고기가 어때요? 하늘로 쫙 올라가잖아요.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요.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성전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지, 하나님이 사시는 장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만남은 장소지 하나님이 사시는 장소가 아니다. 그건 많은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제 학교 선생님을 만나려면은
학교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선생님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학생을 만나러 오는 것이지. 그런데 이방인의 성전의 개념은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성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성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그분이 임재 오시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임재.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의 개념은 임재의 개념이고 이방 성전의 개념은 삶의 개념이에요. 거기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방인들의 그 뭡니까? 그 독특한 그 어떤 그 집의 의미를 알겠죠. 이방인들에게는 그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집을 덮고 있는 이렇게 어떤 악한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본에 가면 전부 다 뭐 하나씩 붙여놓고, 집에 딱 뭐 하나 해놓고, 동남아 가도 뭐든지 집에 가면은 뭐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뭐 하나가. 그리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집 안에 보면 신주단이 하나 딱 모셔놨잖아요. 왜 그런 걸 왜 그런 걸 모셔놓을까요? 또 중국이나 동남아 가면은 어디 딱 들어가면 정문 앞에 부처가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배 요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술 딱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촛불 켜놓고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근데 동양에서 우리나라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그 개업한 집에 가면 보건가 뭔가 명태인가 하나 딱 붙여놓고 있었잖아요. 그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그런 거 하나 걸려있으면 밥맛이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보면 집마다 이렇게 뭔가 집에 가신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돌아다녀 보면은 기독교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동양을 돌아다닐 때 집에다가 뭐 가게 같은 데 들어갈 때 뭘 붙여놓는 신을 위해서 뭘 붙여놓는 이런 것이 현격하게 적어요. 우리나라는. 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본만 가도 뭐든 집에 가면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고,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여러분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할 때 딱 국회의원 경례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랬죠. 여러분들 다 잘 살아보세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국회의원 경례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학교 갈 때 뛰어만 갈 뿐이지 서가지고 국회의원 딱 경례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태권도 뭐 어릴 때 태권도 도장 다니잖아요. 그럼 도장 다니면은 항상 그 태권도 도장 딱 들어가지고 국회의원 경례 딱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앞에 국회 딱 보고. 그게 완전히 일본에서 넘어온 그 형태거든요. 일본에서 넘어온 일본 사람들은요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딱 인사를 하고 들어가요. 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게 하고. 왜 그럴까요? 진짜 거기 신이 있거든. 그 형태가 국제에 대한 경례로 바뀌었어요. 그거 없애는 건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애는 거. 국제에 대한 경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화 같지만 사실은 그 정신 자체는 그 학교를 지배하는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뭡니까? 어떤 집에 들어갈 때도 태권도가 여러분 어디서 온 거예요? 사실은 가라데를 좀 이렇게 본따 가지고 만든 게 태권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릴 때 태권도장을 다닐 때도 상당히 일본 색깔이 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뭐 스포츠로 태권도 이렇게 막 이렇게 호구 있고 탁 차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가라데처럼 막 세게 차고 막 꽃갱이 찍히고 회축해가지고 사람 기절시키고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어릴 때 태권도. 근데 그야말로 최배다리가 만든 극진 가라데랑 비슷한 이미지가 저희가 어릴 때 태권도였는데 완전히 일본색이 진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발전하면서 태권도가 스포츠화 되면서 이제는 세게 뚫게 패는 게 아니라 점수 따는 걸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태권도가 그다음부터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발칼춤이라고 그다음부터 태권도가 춤이야, 춤. 턱턱 차.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태권도를 파워에서 뭘로 바꿔버렸냐? 스피드로 바꿔버렸어요. 왜? 스피드가 점수를 따니까. 그러면서 이제 태권도는 무도로서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제 스포츠로 점수 따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아주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돼버렸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극진 가라데처럼 막 세게 두들겨 패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때 정말 일본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일본이에요. 들어가서 일본처럼 하고 탁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일본 막 큰절하고 뭐 이렇게 똑같았거든요. 그때. 그게 바로 집에 가신이 있다는 거예요. 가는 집마다 그 집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그리고 여러분 흉가라는 개념 있잖아요. 흉가라는 개념은 동양에서 없는 데가 없어요. 저 집은 귀신 나오는 집이다. 저 집은 사람 죽어나가는 집이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동양적 사고의 신관입니다. 그 집을 지배하는, 또 그 성을 지배하는. 그게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은 그 성전 안에 계시는 신. 근데 솔로몬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성전은 하늘에 하나님이 들어와 거실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야. 우리는 단지 그분을 기도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따라 그분은 임재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은 절대로 여러분 우상 숭배처럼 기둥 같은 거나 뭐 형상이 없어요. 그분은 그 집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방 신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큰 이렇게 괴물 같은 게 하나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그 신의 집에 가는 거니까 그 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들어가서 신발을 탁 벗고 들어가가지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그 신전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방신은 전부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 어디 신이 계시는 곳에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까? 넙죽절을 해야 되고 그분이 계시는 거니까. 이런 개념에 있는 그 종교들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본당이라 그럴까요? 또는 그 대웅전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자체가. 왜? 신을 아뢰라는 거니까. 우리가 대통령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안 그렇습니까? 청와대에 대통령이 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요. 그 신을 아뢰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잖아요. 이방인들은 보이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 딱 하나가. 보이는 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안 보이는 신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 의미가 아예 구약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보이는 신을 섬길 때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분의 속성을 이해할 때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그 신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미사를 드리거나 또는 예불을 드리거나 그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안 보이는 신을 섬기는 거니까요. 그분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머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무슨 종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독교를 체계 종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체계 종교라는 것은 이론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이렇게 우리처럼 공부를 안 해요. 잘.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거기에서 뭡니까? 공덕을 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0배를 한다든지. 우리에게는 3,000배 같은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3,000배를 하느니 차라리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야죠. 근데 이 차이가 완전히 구약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게 어디입니까? 무슬림 애들도 형상이 없잖아요. 무슬림 애들. 그럼 무슬림 애들도 뭐예요? 맨날 자기들 경전 꼬란을 읽는 거예요. 계속. 걔네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코란을 우리 기독교처럼 막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걔네들은 율법적으로 이것을 그냥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얘네들이 읽는 것 자체가 공덕이야. 얘네들은 그냥 이것을 읽는 것 자체가 공덕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이걸 읽는 것 자체가 공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서 이해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그 어떤 그 신앙하고도 전혀 다른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답다 이것은 뭐냐면 깊이 연구하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중세시대 때는 제일 큰 역이 뭐였냐면 이방인이 제일 큰 역이었어요. 이방인.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무식한 놈들이에요. 무식한. 중세시대 때도 기독교만 책을 읽고 기독교만 연구하고 기독교만 뭔가 깊이 탐구하는 자들이지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예 비슷한 게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가장 큰 욕이 이교도, 이교도, 우상숭배자, 이방인 이런 것들이 중세시대 때는 가장 큰 욕이었어요. 근데 그게 우연의 일치나 그들의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 중세시대 때 아카데미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성직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이교도들은 공부라는 것을 하나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고 그냥 어때요? 먹고 자고 그리고 한 번씩 가가지고 자기 신한테 빌고 신이 어떤 존재인지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 소원만 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중세 사람들은 이교도들을 짐승처럼 봤어요. 이 이교도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죠? 중세시대 이제 중세시대 말에서 그 다음에 근세로 넘어올 때 그때가 이제 콜럼버스의 그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거든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그 중세 유럽인들이 종교개혁 지금 앞에 뭐가 터졌냐면 신대륙으로 막 달려가는 신대로 달려가는 막 이런 일이 있어. 아프리카로 달려가고 아시아로 달려가고 미주로 달려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때 유럽인들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때. 근데 유럽인 눈에는요, 원숭이하고 흑인하고 원숭이하고 아시아 인디언하고 차이가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역사는 항상 그 시대 그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유럽인들이 보는 아시아에 옷 벗고 다니는 인디언들은요, 저게 원숭이야, 사람이야, 그 중간 어디예요? 그래서 얘네들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개념보다는 원숭이와 같은 존재를 원숭이가 좀 더 뛰어난 존재, 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 말귀를 알아듣고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원숭이가 좀 뛰어난 존재로 동양인이나 아프리카인을 봤어요. 물론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죽이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걸 유럽인들이 죄가 덜하다 그 뜻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그때 이교도들은 짐승처럼 보였다라는 그때 사람들을. 왜? 얘네들은 글자도 몰라, 말도 막 동물과 비슷해. 뭡니까 그 원숭이도 깨깨깨 거리잖아요. 근데 이교도들의 이야기를 이 유럽 사람들이 들으면 원숭이 소리랑 비슷해요. 깨깨깨깨 거리면서.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요. 그런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각으로 15세기의 유럽인들이 전 세계의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뭐 노예로 삼거나 죽이거나 했던 이유는 그네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인간 약간 이하의 존재, 원숭이는 위의 존재. 그래서 걔네들 끌어다가 노예시키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이런 것들은 손쉽게 말하면은 이교도들이 너무나 무식한 존재였기 때문에 걔네들은 언어도 이상하고 문화도 이상하고 뭔가 모르게 뭐랄까요, 짐승 같은데 또 이 짐승이 다른 짐승에 비해서 사나워. 걔네들이 유럽인들이 볼 때 다른 짐승보다 사나워요, 이 짐승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상당히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유럽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보면은 이렇게 눈 이렇게 쫙 하잖아요. 이렇게 눈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몽골리안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시아 사람들 놀릴 때.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것이 이렇게 그렇게 서양 사람들한테 잘하냐면요. 이렇게 눈이 쫙 찢어진 사람들이 짐승들이죠. 걔네들이 유럽을 싹 쓸어버렸어요. 언제? 징기스칸 때. 그러니까 걔네들은 공포심이, 아시아인 눈 째진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과 분노가 DNA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 몽고인들이 전체가 얼마나 유럽인을 죽였죠. 몽고인들은요,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몽고인들이 어디를 제일 좋아했냐면요, 지금의 스웨덴이나 북유럽을 좋아했어요. 북유럽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고 사람들은 그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좋아했느냐? 왜 좋아했죠? 거기 여자들이 예쁘니까. 북유럽 여자들이 늘씬하고 얼굴도 하얗고 예쁘니까, 쉽게 말하면 몽고 사람이 전쟁할 때는 여자 차지하려고 전쟁을 북유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럽인들이 볼 때 얘네는 사람이 아니야. 몽고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날뛰는 짐승이야. 왜 몽고인들이 날뛰는 짐승이냐면 몽고인들을 볼 때 사람들이 정말 놀란 게 뭐냐면 몽고인들은요 상대를 기죽이기 위해서요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목을 따가지고 마차에다 매달고 다녔거든요. 마차에다 매달고 다녔어요. 쫙 목만 다 위험해. 그것이 자기의 훈장이에요. 그러니 유럽인들이 보는데 약간 원숭이같이 생겼고 눈은 찢어졌고 기골은 장대하고 이 몽고인들이 기골이 장대하거든요. 몽고인들은요 길거리 지나가는 애들 보면 그냥 약간 조폭같이 생겼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머리 빡빡 깎고 다니고 그런 애들이 막 몰려오면서 호호 하고 다니면서 몽고의 특징이 뭡니까? 또 머리 하나만 달렸어요. 요거 하나만 쫙 달렸어요.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했죠. 그 다음에 몽고 다음에 청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만주족들이 또 유럽을 한번 쓸었어요. 만주족들이. 그래서요 15세기, 16세기에 그들이 제일 무서운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흑사병, 두 번째는 몽고인들의 그 간헐적인 침입, 여진족도 청나라 애들의 침입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눈에는 이 아시아 사람들이 대화의 상대가 아니고 무슨 괴물같이 보였던 거예요. 괴물같이. 말도 안 통하죠. 눈도 이상하죠. 그러면서 기골은 장대하죠. 얘네들이 와가지고 한번 쓸고 가면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의 방식이 그러니까요. 먼저 딱 편지를 보내요. 문을 열래 다 죽을래 이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들어가면은 다 죽여버려요. 근데 문을 열어주면 사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공포에 질려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이교도들의 개념은요 이런 개념이었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과거의 이교도는 사람 대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 대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느끼기에. 그만큼 다른 그 기독교를 섬기는 나라가 아닌 다른 모든 나라는 딱 한마디 무식하고 무자비하다. 이게 이교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기독교만 뭐 한다? 이해를 해야 되고 기독교는 공부하고 기독교는 책을 읽어야 되고 기독교는 연구해야 되고 이거 기독교라 그런다 그러면 이교도는 어때요? 그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교도들에게는 흉가도 있고 폐가도 있고 귀신 들린 집도 있고 집마다 그 집을 지키는 가신이 있고 이런 개념들이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다. 이건 철저히 이교도들의 지배관이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이 예배를 드리는 데를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이 만나러 올 때 하나님 만나러 올 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속성은 무엇이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경륜적으로 사역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이 당신은 누구냐면 두로 왕이에요. 두로 왕. 두로의 왕. 두로와 시돈에 있을 때 두로의 왕입니다.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시실로 직주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돌을 다듬거나 나무를 다듬거나 또 실을 직조할 수 있는 사람의 아주 높은 그 장인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건축물은 뭡니까? 주변에 돌들을 듬성해 가지고 정으로 좀 깎아 가지고 세워버리는 게 그 듬성듬성 찍는데 이방인의 신전은 아주 정말 너무너무 잘 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터프하게 아주 듬성듬성 지어요. 왜? 정교한 기술자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땅, 특별히 두로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신전, 옛날의 신전 봐봐요. 로마 신전 봐봐요. 얼마나 정교하게 짓습니까? 그렇게 돌 다듬는 사람을 보내달라. 또 직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나무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 기술자들이
그 사람들을 좀 배워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로마 시대 때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비밀은 반도체의 기술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국력이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때까지만 해도 최고의 기술자는 누구였냐면 신전 만들 때 여러분 기둥이 동그랗게 높이 올라가죠. 그죠? 높이 올라가는데 이 돌 하나가 이렇게 큰 게 몇 단으로 쌓아서 올리잖아요. 그 돌을 동그랗게 만드는 게 기술력이에요. 그때는 그 기술력이 국보였어요. 그걸 외부로 반출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의 기술을 반출 못하듯이.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런 사람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뭐겠다요? 우리 기술자가 옆에서 돕겠다. 즉 그 기술을 우리가 좀 보고 배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지금 솔로몬은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과도한 걸 요구하고 있어요. 과도한 걸. 자기네 나라에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도 삼성한테 야, 그 기술력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도 못 가르쳐줘요. 그건 절대로 못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재주 있는 사람이 바로 장인입니다.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그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또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줘서 여기서 이제 백단목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붉은 백단 향나무예요. 붉은 백단 향나무. 이 붉은 백단 향나무는 어떤 거냐 그러면요 그 여기 두로와 시돈 땅, 즉 레바논 땅에서 자생하는 게 아니고 인도산입니다. 인도산. 그러니까 이 향나무는 향도 좀 납니다. 나는데 뭐냐면 아주 그 나무를 싹 잘라 보면은 나무가 붉은기가 흘러요.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흑단이나 그 홍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나무 속이 약간 불구스름하거나 약간 검정스러워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럽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유럽의 교회들 또는 미국의 교회들 가보면요, 의자가 까뭇까뭇하죠. 나무 의자가 거무스름해요. 교회 안에 있는 나무들이. 또 이게 요것도 이렇게 색깔이 있고. 요런 것도 약간 붉잖아요. 그죠? 약간 붉잖아요. 그죠? 요것은 이제 나무가 아니라 PDF죠. 테이프로 붙이는 거예요. 속을 딱 보면은 베니아판이고. 요걸 왜 이렇게 약간 불구스름하고, 또 우리 교회 본당에 있는 것은 거무튀튀해요. 거무튀튀합니다. 그런 나무가 예배당 안에 유럽이나 미국 교회는 있어요. 많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한 200년 된 교회가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 교회인데요. 본당이 이것보다 한 2배밖에 안 커요. 근데 그게 200년 됐어요. 참 웃기더라고요. 근데 거기 교회에 딱 가니까 200년 전 가구가 그대로 있어요. 의자나 그 강대상에. 근데 전부 다 검은색이야. 검은게 있어요. 근데 그게 페인트를 칠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무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좋은데 나무를 사용할 때 이런 색이나 그런 흑단을 사용했다고. 예. 그게 비싼 거니까. 그게 아주 고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그 백향목을 수입을 한 거예요. 그 비싼 것을. 예. 그리고 그 나무들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그 성전의 기구들이나 가구들이나 또 어디에 사용한다? 악기에 사용합니다. 악기에. 그렇게 좋은 나무였어요. 그런 걸 수입을 해가지고 수입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 안에 나무들이나 또 기구들이나 또 제사를 드릴 때 그릇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려고 그 백향단을 수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비싼 것들이 아니에요.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우리 가구하시는 집사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강대상에 있는 나무가 되게 좋은 나무예요. 그 자르면 그 검은색, 그 자체가 뭘 안 칠하고 그냥 검은색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그냥 자르면 검은색이라고. 그런데 그게 엄청 비싸가지고 그게 금보다 더 비쌉니다. 그들이 말할 때. 그래서 그건 아프리카에서 나와요. 아프리카에서 나라에서 수출을 제한하거나 풀어주거나 그래야 돼요. 왜? 그 나무는 그 아프리카를 먹여 살리는 금보다 귀한 거니까. 너무나 좋은 나무예요. 우리 강대상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다니 보서 그렇지 그 나무 자체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걸 갖다 여러분 평생 그 나무를 볼 수 없으니까 한 번씩 만져보고만 가세요. 그러니까 야 이게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비싼 건가? 그 우리 집사님이 제일 좋은 나무로 강대상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이런 나무하고 달라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나보고 아이고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였구나. 아프리카의 그 한 나라의 금과 같은. 그래서 어떤 뭡니까? 그렇게 아프리카 그렇게 얘기해요. 중동은 석유가 나지만 우린 이 나무가 있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엄청 비싸죠. 근데 솔로몬 뭐예요?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았다. 어마어마하게 모았다.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 8절에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백향은 잘 아니까 잣나무와 백단목을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 도저 전부 다 뭐예요? 기술은 너희들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힘쓰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솔로몬은 그들의 그 기술력을 견눈지로 봐서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음식점 잘 되는 그 기술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숨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무 다듬고 나무 예술품 만들고 그 다음에 돌 정교하게 다듬는 것은 숨어서 못해요. 사람들 본 앞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기술자들이 돕는 것처럼 하면서 다 기술력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위험한 두로 쪽에 봤을 때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10절에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찍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라 하였더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근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요 두로와 시돈 땅 두로는요 우리로 말하면 홍콩 땅 같아요. 홍콩 그 도시의 나라 도시 나라예요. 근데 여기 그래서 그들은 돈이 많고 기술력이 많고 잘 살아요. 그러나 나라가 조그마니까 국방이 약하죠.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그 동네 최고의 맹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야, 그거 다 갖고 와. 강제로 말할 수가 있어요. 강제로. 가져와. 강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강제로 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무를 주면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두로 땅에 없는 것을 수출하는 거죠. 서로 교역을 하는 거예요. 교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때 맹주였기 때문에 두로 땅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앞으로 우리는 세금을 맞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맹주는 그들한테 가서 세금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세금을 뭘로 바칩니까? 각 특산물로 바치는 거 아시죠? 응? 특산물로 세금을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바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없는 걸 주겠다. 그 없는 게 뭐냐면요. 10절 봐봐요. 없는 게 뭐냐면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찍은 밀 2만 고루 밀 걔네들한테 밀이 없어요. 왜? 나라가 작으니까 밀 그 다음에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 기름 이 기름 뭡니까?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2만 밭 이걸 준다는데 요게 얼마인지 제가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2만 밭이죠. 2만 밭 이게 지금의 우리로 말하면 4,600톤입니다. 4,600톤. 그 다음에 2만은 그 기름 2만은 얼마냐 그러면 460톤이에요.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 4,600톤. 그 다음에 포도주나 기름 460톤. 이렇게 준 겁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준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예요? 매년마다 또 줘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인 이스라엘이라도 이것은 너무나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많이 줬을까, 솔로몬이? 그냥 바치라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솔로몬이 일단 그 양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 두로의 최고의 장인의 기술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희들 다 기술 보여줘.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기술력을 그때 당시에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그 한 나라가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기술력을 우리한테 주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1년마다 한 번씩 4,600톤의 밀과 4,600톤의 보리와 460톤의 포도주와 460톤의 올리브유를 딱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지 압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너무 과한 겁니다. 이거. 너무 과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기가 됐을 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세금을 많이 걷었나이다.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세금을 많이 걷었으니까 당신은 세금을 많이 걷지 말아주소서라고 백성들이 르호보암한테 건의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거절해요. 아니야, 세금 더 걷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남북이 나눠져 버립니다. 그만큼이나 이 성전을 짓는데 엄청난 돈을 쓴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돈을. 그냥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나라의 뿌리가 뽑힐 정도로. 왜? 그 나무 하나가 전부 다 비싼 것이죠.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이 강대상, 우리 교회 강대상은요, 뭐라 그럴까요? 강도가 과량을 좀 더하면 철만큼이나 강해요. 철만큼이나 강도가. 이 나무가 너무 밀도가 빽빽해가지고 벌레가 꼽지를 못해요, 나무에다가. 뭘 뽑아야 나무 속에 있는 것을 진액을 빨아먹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 너무 밀도가 강해가지고 벌레가 꼽아내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천년이가 안 썩어요, 여러분, 그 나무는. 그러니까 그 좋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 어때요?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성전의 뭘로 삼고, 어마어마한 나무로, 백향목으로 그 성전의 기둥 삼고, 이걸로 성전에 딱 기구들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또 벽은 또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 위에다가 또 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금으로 도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큰 성전에. 그러니 나라가 안 망하고 백입니까? 그거 하려고. 그리고 그것뿐만, 성전만 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일산처럼 신도시화 시켜버린 거예요. 삼성처럼 신도시켜버린 거예요. 전체를. 성전만 만든 게 아니라 예루살렘 궁전, 동네, 마을까지 전부 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남북이 나눠진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 마을을 만들면서 남북이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참 솔로몬이 잘했다 그래야 될까? 아니면은 솔로몬이 과도했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남북이 나눠져 버리고, 그리고 영원히 두 나라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얘네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아수르에서 혼혈이 돼가지고 사마리아인으로 와가지고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대적 관계를 하다가 다 멸절되고 말았어요. 다 멸절되고.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성전만이 아니죠. 예루살렘을 리모델링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기다리시죠. 기다리시죠.